높은 산에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소들이 중간중간 있고, 그 휴게소에서 쓸 물품을 지게로 옮겨주는 짐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설악산을 오를 때 밤에 산장에서 자면서 설악산을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매점에서 사 먹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때의 이렇게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짐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이분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휴게소의 상인들이 이 할아버지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시선이 너무 불편한 많은 상인들이 더 이상 이 할아버지에게 일을 맡기지 않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짐을 지고 나르는 수입으로 자기의 가정도 꾸렸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있었습니다.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다 일자리도 잃고 수입도 없어지고 선행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게로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서 지게를 져 봤습니다. 비료도 져 나르고 나무도 져 나르고 농작물도 져 날랐습니다. 몸으로 이 무게를 다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게로 짐을 지고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입이 적더라도 이 할아버지가 계속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짐을 지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의 생계도 꾸려갈 수 있고, 또 가난한 이웃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상인들도 아마 다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단가가 비싸지겠죠. 상인들도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계속 짐을 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많은 짐을 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계속 이 할아버지에게 짐을 지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특별히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도 나타나요. 짐을 진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의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이 짐을 지다가 보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나 성도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 카톡에 그날 생일자들이 떠요. 그러니까 저랑 이게 제 핸드폰에 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찾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제 아침에 카톡에 생일 메시지가 뜨면 제가 문자를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려요. 물론 그걸 받아서 불편한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 안 보내는 분도 없잖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보내요. 그 첫 번째 문구가 이거예요.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살려면 아버지가 져야 될 짐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성도도 또한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져야 할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져야 할 짐이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무게를, 인생의 짐들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져야 할 이 직위, 직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빨리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이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래된 부부들도 왜 저 나이에 이혼을 할까 싶지만 이렇게 오래된 부부들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부부가 져야 될 짐이 무거워서 항원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1절에서는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리다 교회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합니다. 2절의 짐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의 관주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무슨 범죄한 일은 짐이라고 표현됐고, 특별히 이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교회의 문제거나 별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누구나 쉽게 지기 어려운 짐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1절에서 언급된 무슨 범죄한 일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 문제를 같이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짐이란 단어는 고통, 무거움, 무게를 의미한다면 5절에 등장하는 짐이란 단어는 화물, 의무, 양심상의 잘못 등을 의미합니다. 2절의 짐들을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이라고 표현하면 5절의 짐은 개인이 져야 할 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져야 될 짐도 있고 또 개인이 져야 될, 각자가 져야 될 짐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가 함께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져야 될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잘 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절에서 짐을 진다는 의미는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 잡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수리하다, 고치다, 정돈하다, 조정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의학 저술가들은 이 단어를 뼈나 탈골된 관절을 맞추는 단어에 표현했어요. 바로 잡고. 그래서 잘못 탈골된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것,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영어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리스토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맞추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너희가 같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짐을,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낙심된 성도를 일으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개인 혼자, 성도 몇 명이 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회복시킨 일에 온 교회가 짐을 같이 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는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 아무 공동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이 몇이 될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가 한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짐을 함께 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그 교회 안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짐을 지지 않는다면 회개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가 함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교회의 문제를 함께 짐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짐을 지되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라 그래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지잖아요. 이 짐을 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거를 젠틀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처럼 짐을 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정하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교회의 문제를 지고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의 문제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젠틀의 반대가 unkind라는 단어인데, 불쾌하게, 약간 잔인하게, 매몰차게, 불친절하게, 박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의 짐을 질 때 화를 내면서 거칠게 싸우듯이 비난하면서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주로 비난하듯이 싸우면서 다투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거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25절이 어떤 상태로 짐을 지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짐을 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겸손하게 짐을 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온유한 영이에요. 성령은 크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온유한 영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의 짐을 질 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의 짐을 지되 교관같이 지지 말고, 다른 말하면 어머니처럼 지라는 거예요.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만큼 좋은 부모는 못 되겠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칠게 다투듯이 싸우듯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아이들의 문제를 접근해요. 제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까요? 아내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까요? 아내가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온유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교회의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거칠게 싸우듯이 비난하면서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짐을 지고 신사처럼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유하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듯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우리는 온유하게 되고 이렇게 온유하게 교회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온유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며 역사할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하며 일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하게 교회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짐들이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 거칠게 다루면 분쟁만 일풀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도 싸우듯이 다루면 그냥 분쟁만 일으킬 뿐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도 온유함으로 다뤄야 돼요. 근데 교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짐을 지되, 우리가 교회에서 지는 짐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이 짐이 버거워요.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너무 힘든 짐일지라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유하게 이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일처리의 방식도, 삶의 방식도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짐을 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게 이야기하면 너무 옛날 이야기라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지게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게도 요령이 있어요. 지게의 짐을 많이 지고 먼 거리를 힘을 좀 덜 들이고 가려면 이게 요령을 가지고 이 짐을 져야 돼요. 근데 처음 이 짐을 짓는 사람들은 그 요령이 없으니까 짧은 거리를 가도 훨씬 무겁게, 훨씬 힘들게 그 짐을 옮겨요. 교회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요령 없이, 이 요령이 바로 온유함으로 지는 거예요. 교회의 짐은 거칠게 지면 더 힘든 짐이 되고요. 교회의 짐은 짜증내고 지면 더 힘든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이든 온유함으로 져야 가볍고요. 온유함으로 져야 쉽게 줄 수 있고요. 온유함으로 져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을 지되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살피며 짐을 지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언제든지 저 사람과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나의 문제라고 여기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믿음의 동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이다. 나도 언제든지 이런 짐이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문제처럼, 자기 짐처럼 이 문제를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남의 문제처럼,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문제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대할 때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라면 여겨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도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올바르지 않아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 문제가 아빠에게만 있을까요? 아빠로만 인해서 아이가 어둠의 세계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엄마도 함께 한 거예요.
공동체는 무조건 그 공동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조용하게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다녀도 교회의 문제는 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져야 될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짐을 지는 자의 자세는 그 어떤 문제든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면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같아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온유하게 교회의 문제를, 짐들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고 교회의 문제를 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도 동일하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짐을 질 때 자기 문제처럼 나도 조만간 이 문제를 저지르고 이 사람들처럼 많은 성도 앞에서 책망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짐을 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같아져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짐을 져야 되느냐? 왜 온유함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또 성도가 져야 될 짐들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될 교회의 어려움들을 져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내가 옳은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도 살피라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개인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이 공동체의 짐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져야 될 짐도 있지만 개인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져야 될 짐도 있어요. 이 짐을 잘 지는 사람이 결국 함께 지는 짐도 잘 진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지 않으면 함께 져야 할 짐도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 개인이 져야 될 짐들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을 지면 공동체의 짐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수고스러운 짐을 진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짐을, 물리적인 짐을 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짐,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짐을 진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것은 이 짐들을 잘 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될 교회의 문제, 이걸 함께 지고 있다는 의미고,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져야 될 짐들도 잘 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사람은 무거운 짐, 문제를 해결하는 짐, 고통스러운 짐도 잘 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들을 잘 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의 짐이든 개인의 짐이든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지는 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도요, 내 이 근육의 힘으로 질 수 있는 짐은 한계가 분명해져요. 어떤 사람은 요령이 있어서 요령껏 짐을 무게를 잘 견디고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요령으로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연륜이 생기잖아요. 이 연륜으로 인생의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연륜으로 지는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한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짐을 지려고 하다가, 요령으로 짐을 지려고 하다가, 내가 연륜으로 짐을 지려고 하다가 어쩌면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힘도 아니요, 요령도 아니요, 연륜도 아닌 성령으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도 지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짐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 뭣도 모르고 주님의 눈물을 지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지겠다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처럼 주님의 눈물을, 교회의 아픔을 잘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동안 배웠던 지식으로, 지난날의 경험으로 교회의 짐을 지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힘으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짐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짐을 지는 사람들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냐? 교회의 어려움을 짐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이전에 교회의 문제를 짐지려고 하는, 저처럼 인간적이라도 교회의 아픔을 져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교육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임했다가도 조금 교회가 어려우면 달아나고, 부서가 조금 힘들면 달아나는 일들이, 왔다가 그 다음날 달아나는 일들이 이젠 흔해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의 문제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이제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교회가 져야 될 짐들을 잘 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때 가정이 행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짐을 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짐을 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 또한 교회의 짐을 지는 이들이 많을 때 저는 그 짐이 어렵겠죠. 그 짐이 너무 힘들겠죠. 그 짐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려고 할 때 좋은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버거워해요. 목사인 저만 제가 지고 있는 짐을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다 버거워해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에 오가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슨 역할을 맡아서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짐을 질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와 연륜으로, 경험으로 내 신앙의 짐을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짐을 지고 성령의 성품으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짐을 지게 되고 성도도 짐을 지게 돼서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는 능력이 많은 직원들이 많으면 좋은 회사가 돼요. 능력이 좋다는 것, 능력이 많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많이 질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회사의 10명보다 더 낫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훌륭한 직장이 되고 훌륭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매출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란 짐을 지는 성도가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짐을 지고 있지만 이 짐이 무거워서 이 짐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 좀 회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짐을 질 힘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없어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짐을 질 힘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짐만 얹어줘도 버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짐질 수 있는 짐이 많아지고요, 짐을 많이 지는 교회가 결국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이가 적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요. 결국 교회는 짐진 이들이, 특별히 무거운 짐진 이들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되고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서로 짐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짐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무게를 짐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며 지금까지 사셨죠? 가정의 무게가 참 무겁구나.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도 좀 버거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고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란 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어머니란 짐은 버릴 수는 없어요. 그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약해지고 어머니가 약해졌으니까 짐을 안 지고 있다 여기겠지만, 실은 그분들이 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물음이 생겨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저 많은, 저희가 5남매인데 5남매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을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 인생의 짐들을, 믿음의 짐들을, 영적인 짐들을 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란 짐진 이들이 많은 교회고, 좋은 가정이란 짐을 지는 부모와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훌륭해지고 싶잖아요. 좀 멋진 사람 되고 싶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기도 해요.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멋진 사람이 될까요? 결국 짐을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 짐을 지다가 능력이 생기고요, 그 짐을 지다가 훌륭하게 되고요, 그 짐을 지다가 멋진 사람이 되고요, 그 짐을 지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어머니를 혹 행여나 욕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이 져야 될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짐을 지는 사람은 평생 가벼운 짐만 져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게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돼요. 여러분, 짐은 처음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되고요, 짐은 아름다워져요.
지게로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면 참 멋있어요. 저는 나무 동가리가 사투리인지 잘 모르지만 나무 몇 개 되는 것도 끙끙거리며 지는데 아버지는 막 산처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짐을 많이 진다는 것은 능력이자 곧 아름다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도의 존경을 받을까요? 짐을 많이 지는 성도가 존경을 받고, 누가 다음 세대들의 사랑을 받을까요? 짐을 많이 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짐 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건 큰 짐을 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잠깐 한 적은 제가 있었는데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무명으로 계속해서 헌금하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울컥도 하고 막 눈물도 막 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자랑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어차피 마음에 지금도 내가 눈에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요. 야, 이 짐을 같이 져주는구나. 제가 마음에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재정을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니까 마음이 약간 뭐 불편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렇게 짐을 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였어요. 짐을 많이 지면 아름다워지고요.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위로가 돼요. 좋은 교회란 결국 짐지는 이들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훌륭한 가정은 짐지는 이들이 많은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됩니다. 한때 어린이가 4,0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가 있었고 오늘 온 청년들도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일부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짐을 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에 아이들을 전도하고 저도 거기 있을 때 밤 11시까지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밤 11시까지. 그렇게 짐 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짐을 지기도 하고요. 또한 개인이 홀로 지기도 해야 돼요. 이 짐들을 잘 지고 있을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성도의 삶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잖아요. 그 짐을 잘 지면 내 믿음이 온전해져요. 여러분에 맡겨진 이 직분들이 다 짐덩어리예요. 나이도 어린데 사람들이 권사님 그런 거 다 짐이잖아요. 아직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로님 하고 선생님 그러고 다 짐이잖아요. 이 짐을 잘 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요.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부흥하기 위해 져야 할 짐들을 목회자와 성도가 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못하니까 짐을 지다가 포기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을 지지 못하면 결국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지 못할 망정 짐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제 후배가 항상 그렇게 자기 프로필에 적어놔요. 짐은 되지 말자. 짐은 못 지더라도 세상 짐은 되지 말자. 내가 짐을 져야 내가 남의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더 좋은 일이에요.
자기 기도 제목을 자기가 가지고 기도하는 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인 거예요. 남의 기도를 받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더 복된 일인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카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고,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제 마음에 힘듦이 있더라. 이제 누구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물론 아버지, 어머님 주변도 많이 기도하지만 큰아버지의 기도도 큰 힘이었는데, 이제 누가 기도해 주지? 그럴 때 제 마음에 이제는 그건 네가 져야 될 기도의 짐이다. 그건 네가 져야 될 기도의 짐이다. 네가 져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남의 기도로 목회할래? 네 기도로 목회해라. 언제까지 남의 기도로 잘 살래? 이젠 너의 기도로 목회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교회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됩니다. 성도가 아름다워지려면 성도가 져야 할 짐을 져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짐을 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짐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찾아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하잖아요.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봉사의 분량이 있어요. 이 짐을 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희망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희망하는 보고 싶은 성도가 우리 안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일이 늘어갈 때 어느 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커지면 기적이 되고요, 기적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짐을 지는 일이 늘어가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커지면 기적이 되고, 능력이 커지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